오늘은 시편 66편입니다. 이 시는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를 보시면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는 총 20절로 되어 있어서 분량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시를 나누는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인데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민들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인칭이 또 한 번 바뀌는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인칭이 이번에는 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이 시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 예배와 찬송의 주체가 온 땅에서 백성으로 그리고 시인 자신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 6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온 땅은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을 예배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로 모든 열방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6절은요. 구약의 한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 홍해의 사건은요.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열으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런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누구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구원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기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요. 그 이제 시험의 내용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을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십니다. 또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처참한 패배를 겪게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인은 12절에 보시면 물과 불을 통과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를 은을 단련하듯이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고백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미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결국의 자리는 풍부한 곳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풍부한 곳은요, 넘쳐 흐르는 곳, 또 풍요로움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과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시인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는 인칭이 또 한 번 바뀌는데요. 13절부터는요, 내가라는 인칭으로 바뀝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예배와 찬양의 주체는 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예배의 주체는 구원받은 백성이었고요. 마지막 13절부터는 주체가 나라는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예배로 시작해서 시인 자신의 예배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20절 말씀에 요약돼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노라. 이것이 이 시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66편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은 온 땅부터 시작해서 더 좁게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더 좁게는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은 구원의 일이고요.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한 개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시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게 우리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나는 일은요,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고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허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질밟히는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처참한 자리에 몰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의 말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소망찬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요, 시험을 당하고 단련을 당하고 또 그물에 걸리고 어려운 인생의 짐이 날마다 우리의 허리에 걸려 있는, 그래서 마치 물과 불을 지나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안 믿는 인간이나 예수 믿는 나나 뭐 다른 게 있나? 하루를 그런 원망과 또 투덜거림의 시간으로 보낼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자, 이 기막힌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마지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시간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로 채우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종국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시편 이 기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 또 하나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를 풍부한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 자, 결국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동일한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의 마지막 눈 감을 때 뭐가 제일 기억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 하나 사는 날 동안 눈물을 흘리고 또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를 빚어내시고 결국에는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제일 기억나고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눈 감은 그 순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자,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물과 불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20절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풀무불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다시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만을 오늘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